코로나와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기독교의 민낯은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전에 여러 목사가 수많은 기독교인에게 이른바 은혜를 끼쳤고, 새벽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며 하루를 희망차게 시작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구독을 취소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하던 목사들이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내란 수교를 옹호하거나 내란 선동에 앞장서는 걸 보고 너무나도 놀라고 실망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이름도 모르고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목사들이,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던 목사들이 내란 사태 이후 쏟아내는 극우적이고 역사 인식조차 없는, 무식하며 근거조차 없는 메시지를 쏟아내는 걸 보면서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마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 페이스북 글 댓글에 이런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좌파는 사탄 루시퍼의 조종을 받는 세력이다. 대체 좌파는 사탄 루시퍼의 조종을 받는 세력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도 신뢰들을 잃고 있던 한국 기독교는 이들로 인해서 정말 국가의 해로운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들 스스로가 그렇게도 부르짖던 반국가 세력이고 반민주 세력임을 만천하에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는 고사하고 없어져야 할 존재로 취급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당 국회의원 중 기독교인들은 심지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 주위를 돌며 기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악의 소굴이다, 그런 말입니까? 그럼 내란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고 그 내란 세력을 처벌하라고 외치는 국민은 악의 세력인 가나안 원주민이다, 그런 뜻입니까? 그래서 내란 수교를 복귀시켜서 실패한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하고 원래 그들이 죽여 없애려고 했던 그 수천 명의 선량한 국민을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그런 것입니까? 며칠 전 밝혀진 강원도 2군단 예하의 특공여단에서 시신을 담을 수 있는 시신 가방 수천 개를 준비하려고 했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2군단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본부가 있던 부대입니다. 만약에 저들의 내란을 국민이 막아내지 못해서 저 악마 같은 존재들이 정말 국민 수천 명을 살해하려고 했다면,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면 전 국민 중 가족을 잃지 않은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내란 수교를 복귀시키라고 저 난동을 부리고 폐악질을 하는 저들의 가족 중에는 그렇게 희생될 사람이 없을까요? 자기 가족이 그렇게 무고하게 희생되어도 저런 폐악질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국민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시편 35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과 악인들로부터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 35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적들과 싸워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 자신을 위협하는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로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11절로 18절에서는 억울함과 배신에 대해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선으로 대했던 자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그는 이들의 배신과 불의를 언급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19절로 28절에는 감사의 선언과 하나님의 공의를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즐기는 자들이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자신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이 시를 마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앞부분 1절부터 10절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전쟁에서 스스로 싸우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싸움을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패와 창은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자녀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신 겁니다. 청목TV 유튜브 방송 외칠레오 꼭지에서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하나님은 요단강 동편의 시온과 옥의 땅을 빼앗는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스라엘이 빼앗게 해 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백성들은 그저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고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일순간에 무너뜨려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의 도성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성 주변을 돌았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은 그 안에 있는 재판관들이 악한 내란 수괴를 편드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당 국회의원들도 이미 윤석열은 내란 수괴가 맞고 파면될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파면을 인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기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또 한 번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악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쇼를 하고 연극을 하며 하나님을 이용해 처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나 스스로 혼자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대신 싸워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게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악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 싸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죄악이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신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방패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적을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나를 공격해오는 적을 막아서 보호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저들의 끔찍한 내란을 막아내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천 명의 시신이 나올 걸 대비해서 시신 수거용 가방 기존에 2,000개를 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3,000개를 더 준비해서 5,000개를 만들려고 했다는 걸 보면 저들은 국민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수천 명의 국민이 살해당해서 그 가방 안에 들어갈 뻔 했는데 그걸 막아서 우리를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패로 친히 막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저는 틀림없이 죽어서 그 가방에 시신으로 담겨 지금쯤 다 부패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종이관에 담겨서 저 깊고 깊은 오음리 산속에서 화장되어졌을 것 아닙니까?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노상원 수첩에 있던 그 500명 외에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도 포함됐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로 믿어지는 이유는 당시 노상원 수첩에 있는 수거 대상 중 그들을 끌고 갈 이른바 수집소로 지정된 강원도 군 부대 지역 여러 곳이 선정되어 있어요. 오음리도 있고 혈리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 오음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오음리입니다. 이 군단의 특수여단이 주둔해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한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거 월남전에 파병되는 군인들이 우리나라에는 정글이 없기 때문에 이 오음리 산속에서 정글 훈련을 받던 곳으로서 마치 정글처럼 깊은 산속이라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수십 명이 죽어 자빠져 나가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곳이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전두환이가 삼종교육대를 운영할 때 부대가 있었고 지금도 500명을 감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무슨 짓을 하다가 죽으면 시신 가방에 담아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산속에서 태워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 끔찍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골이 소견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다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것들이, 기독교이라는 것들이 이런 일을, 끔찍한 일을 기획했던 저들을 옹호하고 편들고 대통령의 자리에 다시 앉혀야 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 맡겨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하고 혼자서 싸우거나 사람을 동원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이 세상에서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자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윤석열, 내란, 수교의 편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란, 수교가 구체소 안에서 성경을 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읽기는 했을까요? 그럼 그렇게 구체소에 갇혀서 성경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석방시켜 주었다. 그런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체소에서 나오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전 국민을 향해서 사죄하고 온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섰고 대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때는 넉마주의를 모아서 사업을 벌이고 기독교인들로부터 존경받던 새벽을 깨우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김진홍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제 늙어 빠지더니 구치소에 있는 내란 수교의 윤석열에게 성경책을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김진홍이 극우 집회에 나가서 나는 비상계엄으로 계몽되었습니다. 이 딸이 쓰레기 같은 말을 씨부리고 있습니다. 계몽되었어요. 계몽되어서 겨우 극우 집회에 나가서 국민을 살해하고 세계적인 악녀, 범죄자, 부인을 지키려고 한 그 내란 수기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 정도로 계몽되었다 그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선과 악조차 구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사들의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말 겁니다. 지금 악에 받쳐 난동질하는 저 악한 무리는 반드시 처벌당하고 줄줄이 수갑차고 감옥으로 끌려가며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되고 말 겁니다. 저 악한 무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아무리 해치려고 해도 그들의 계획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분하는 선과 악은 각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편이면 선이고 다른 편이면 악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티끌만큼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선과 악을 구분하십니다. 선과 악을 구분해 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란 세력이 악한 자라고 판단을 안 하시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내란 수기를 편들고 내란을 선동하며 정의로운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아무리 난동을 부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들의 편일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의 기준으로 봐도 내란 세력이 악하다는 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폭도라는 사실을 온 세계 사람이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면서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단계를 한 단계 낮춰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런 내란 세력의 편을
드시겠습니까? 저들이 헌법재판소 담장을 돌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내란 수교의 편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전광훈의 편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소년부의 편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아마도 국힘당은 전환기리를 이번에 대선 후보로 세우려는 것 같아요.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전환기리 이름이 뜨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전환기를 불러다가 세미나 강사로 앉히고 듣고 있어요. 김건희도 대통령에 출마한다는 설도 있어요. 어쩌면 김건희, 한동훈, 전환길 이런 사람들이 국힘당 대선 후보로 경선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말이 안 되는 모든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의는 빠르게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악의 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정의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의의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역사는 참으로 더디게 흘러갑니다. 가끔은 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국 바르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악의 편들이 역사를 쉬려고 해도 그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바르게 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여기까지 작성했을 때가 지난 수요일 19일 오전 11시였습니다. 그때도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 결정을 위한 시간은 잡히지 않았어요. 지금도 잡히지 않았어요. 또다시 다음 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의의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흐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실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써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실망해서 울며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편에서 싸워줄 거라고 승리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지 않았던 것이고 그게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한 그들은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고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닐 거야. 그래서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명심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파멸은 내란 종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이번에도 저들을 모두 처벌하지 못하면 우리의 아픈 역사는 또 반복되고 국민의 고통과 아픔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내란 세력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정의의 편입니다. 정의의 편인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끝까지 싸워 주실 겁니다. 우리와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겁니다. 절대로 실망도 포기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